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의 기도 내용인데, 그 마가다락방을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 2층은 집이 2층인데 다락이 이렇게 넓게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홀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모인 사람이 15절을 보면 약간 120명쯤 되었더라 그 얘기죠. 기도와 성령 충만. 왜 집중 기도가 필요하냐? 또는 우리가 묵상도 그 집중입니다. 묵상할 때 그 집중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집중 기도가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그런 내용도 되는데, 여기 보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서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그릇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죠. 물론 예수 믿음 구원받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도라는 명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방향은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제도 데려기가 집에서는 5분밖에 안 걸리니까 가서 이래 보니까, 아니 그때 갔는데요, 자리가 한 개도 없어. 좁아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8시에 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저 멀리서 온 사람 자리를 다 차지하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인천 지혜 모임 별도로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자리에 앉았더니까 끝나고 나니까 장애인 있는 나이 드는 사람이 둘이 오더니 우리가 맡아놨다고 하도 때를 써가지고 갈 데가 있어 이제. 그래서 가만히 보니 저 구석에 의자가 있더라고. 의자 갖다 놓고서는 놔버렸죠. 그 앞에 놓으니까 이제 맨 앞에 이제 앉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 사람들이 모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 게 메시지를 들려야 돼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는 음성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흐르면 기복신앙을 흘러요. 기복신앙은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은 일반적인 복을 받겠지, 육신의 복을 받겠지,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내 기준으로 내 육신의 기준이 되는 게 인본주의 기복신앙이에요. 종교는 종교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하는 복을 받겠지, 이거는 기복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육신이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데, 이 또 얘기했죠. 그래서 영적 서밋 방법은 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뭐라 해서 복음화가 돼야 된다 그랬죠. 복음화가 되려고 하면은 그 쓴 대로 보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 기도 이해. 요게 전체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전도의 방법이거든. 전도 삶이거든. 이래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법 내용은 아는데 이해했다는 말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깨달음이거든요. 이 깨달음이 와야, 그래, 예수도 말고는 답이 없네라는 게 딱 정리가 돼. 그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복음 이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전도 이해라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 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저 영혼이 복음을 한번 듣지 못하고 지옥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내가 안 믿는 거는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어떠한 사람도 사단의 굴레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고 지옥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고 저주재앙을 면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면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사람이 기도를 하면 무엇을 주세요 그러죠. 그게 아니고는 영혼 구원에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짧은 인생에 어제 나온 게 무너지지 아니할 24할 지속갈사는 열두 망대 세우고 인천 사람들이 한 1000군데 말씀도 해보시오 그러냐 하더라고. 그럼 이제 그 말은 뭐냐 그렇게 이제 한 뭐 40여 개 되던 교회가 한 25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앞으로 이제 그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이 세우기를 원하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캠프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정말로 주님 오실 날까지 24 할 사람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언제 찾아지냐? 하나님 보시기에 최성된 목사는 우리 교회가 준비되었을 때 보여줘요. 하나님 절대는 준비되지 않으면 열어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때면 안 열어주거든요. 그 많은 게 필요한 아니에요. 진짜 목숨 걸 생명 걸 만한 사람이 세워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찾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려고 하면 우리 이거 오전에 했던 내용 같이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되면 영성입니다. 기능 서밋은 다른 사람에게 말로만 아니고 기도만 아니고 삶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전문성이잖아요. 전문화란 말이에요. 전문화.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오직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내가 어느 하는 걸 내가 자랑을 하면 이걸 오직해서 하면 내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면은 뭐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겐 없는 유일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차 운전을 해도 어떤 기막히게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되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원리 그렇단 말이야. 어떤 사람 장롱면허도 있고, 그지?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장롱면이 3개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죠? 박사님 온 사람 면허 있죠? 그건 장롱이죠. 그러니까 영경이가 면허 딴 데는 따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저럴 때 따가지고 가서 아주 큰 차 사줘가지고 뭐 50만 원, 100만 원 사줘가지고 막 받고 3개월만 지나면 확 돼. 그렇죠? 좋다면 아까우니 그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벌벌 떠면 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벌 떠면 아들이 벌벌 떨어요. 희한하게 모전여전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러니까 내가 이슬이 왔을 때 그랬거든요. 네 면허 있냐? 없다는 거. 왜 하다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 엄마 닮았구나.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올라가면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영영 오직해라. 왜냐면 요즘은요 면허가 없으면 안 되고 나이가 들면은 벌벌 떨어요. 그다음에 이러면 이제 재창조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기본으로 이제 갖춰야 될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 문화 서밋은 뭔가 하면은 이게 현장화도 되고 이게 현장화라고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도 되고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세계 나간다는 게 참 번져서 간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고 하니까 이제 이 현장 영향을 주려고 하니까 요 두 가지가 되어지는 1 플러스 2가 되면 요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세계 복음을 하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렘넌트 센터를 통해서 그 다민족 아이들에게 대한 한글 교육이라든가 또는 한글을 그리고 아니면 영어라든가 아니면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 전문학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다른데 학원을 안 가도 거기 가서 될 만큼 그런 거 가지면 되거든요. 조금만 머리 쓰면 되거든요. 왜냐면 걔는 한국 아이들이 보다는 좀 틀리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렘넌트 갔더니 정말 그 학교 적용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지금까지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은 내년 인력이 보충이 확실히 되니까 그래 되면은요 엄마들한테 복음 들어가니 쉬워요. 제일 공격하기 좋은 게 엄마들이 저 센터가 한국 아이들은 좀 수준 그 살기가 어려운 집 애들이 주로 오잖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고 외국은 아닌데 그럼 전에는 안 그랬거든. 저는 그 규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 부모들이 내 자녀들이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으면 보내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저기 저 성경하고 그 영재교실 할 때는요 어린이집 그거 할 때는요 다른 것보다 그 수준이 높았다니까요. 안 보내도 올 수 있을 정도 됐거든.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은 아이들 그 나이 그 정한이 알잖아, 그죠? 정한 4살 때 다시 한글 뛰잖아. 알아요? 근데 그게 뭐냐 자연스럽게 이제 영재교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니까 똘똘한 애들은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랑 다른 데를 유명한 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관심이 어디 있냐?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렘넌트 7명이 대표로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늘 얘기하는 건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체험한 자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야 그리도는 모든 해자 맞네 해놓고 이거를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처음 믿는 사람 이걸 복음을 받고 완전히 바뀐 게 경험이 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은 모태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분명하잖아요. 이래 내 얘기를 하면 그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 좋긴 좋은데 전도를 체험을 못하면은 결국은 모태신앙의 삶은 그냥 예수 믿기 전 믿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려고 하면은 전도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불신자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한 자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전도할 이유를 알아야 된다거든요. 전도 이유. 왜냐하면은 이유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육은 살지만은 그런 영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우리 죽었다는 말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해도 사단의 종도를 하고 많은 인생이거든.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삶, 육신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똑같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뭐 우리가 뭐 영적인 존재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이게 영적인 예배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뭡니까? 전도의 방법을 아는 자. 이 전도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우리 성경이 전도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함축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훈련을 받고 현장에 가서 숨겨진 예비된 영혼을 찾아가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서 키워라고 말해요. 예비된 영혼. 그래 다시 재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그 사이에 보면 세례를 주고 있는데 교회화가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왜 그런가? 교회화가 안 되면은 돌파리 그사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교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얘기인데 왜 자꾸 반복하냐? 이게 딱지가 앉아가지고 어느 날 딱 깨달아져. 그렇구나, 그렇지. 이게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지식이면 벌써 다 끝났지. 이거 아마 여러분들 이런 시험 보면 지금 다 100점 맞을 거예요, 그죠? 지식을 하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교회사에 있는 그 통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결국 뭡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자. 거기 보면 뭐 초대교회 바울, 루터, 칼빈, 웨슬레, 무디 다 전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포함해가지고 다 이단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단은 참 이단이 있고 거짓 모함 쓰는 이단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큰 교단들이 교권적 이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단의 신분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뭔가가 그 좀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진짜 그 이단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게 참 이단이에요. 예수 그도를 인정 안 해. 예수를 그도 인정 안 하는 거. 구원자를 그도로 안 보는 거. 여러분들 문성명이가 요즘 아주 난 통일교 보면 시원하거든요. 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 진짜 사입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옛날에 어떻습니까? 막 수백 명씩 막 합동 결혼사고 그랬잖아요. 다 그때 엘리트들이 지식은 들어갔는데 복음은 아니라 천하에서 그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들도 치고 싶어 친 게 아니고 어느 날 문선명이가 성령 체험이라고 착각을 하고 보니까 이게 악령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경 변기해가지고 막 기본을 그려놓고 엉뚱한 데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여기 안상홍 증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죽었는데 부인 보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이상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 처음에 그 코로나 때 벌벌벌 떨고 하던 게 요즘 또 막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본인이 어떻든 간에 밑에 추종자들이 딱 끌고 가야 뭐가 생기는가 하면 동그란 게 생겨요. 여기 뭐죠? 돈 생기단 말이에요. 이거 연결돼 있어요. 보세요. 정치를 해보려고 이번에 통일교에서 그 뭐예요? 막 정치군 해가지고 뭐 정치해가지고 한번 뭐 쭈구쭈구 해보려고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는 이거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단이요. 이단이라는 우리 기독교 측에서 보고 그리고 다른 종교는 뭐 불교나 이런 거는 이제 일반 종교인데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인정하지 그죠? 승우야 맞지? 네? 대답했지 그죠? 몰라도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망대 운동이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도 이제 뭐 우리가 다락방에 이런저런 예들이 많으니까 망대 운동 앞으로 망대 운동 한다면 돼요. 그게 파수꾼 운동이니까. 네. 그건 복음 운동이죠. 138 언약 붙들고 지역을 살리는 말씀도. 그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면 정기적 모임을 가지고 예배가 되어지는데 다락방이 마찬가지 예배가 되어지는데 지역에 전도 대상을 놓고 이게 되져야 돼요. 이거를 자리를 내놓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언약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여기 거기 회포가 다 있다고 하니까 글씨가 이제 막 날려가려고 그러네. 안 써도 그거 다 있으니까. 그럼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잖아. 그죠? 제자. 근데 이게 그냥 볼 게 아니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될 사람들이 마다라방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을 안 가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여기 왔다니까요. 희한하잖아요. 대부분
예루살렘 전역의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절기를 지키러 와요. 그는 주일예배 이런 게 그렇으니까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한번 맥주절 지금만 오순절 지키러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가고 마가다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난 게 나중에 베드로도 그 성전에 기도를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마가다라에 모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안전뱅이잖아요. 이 안전뱅이가 만일 베드로를 만나지 못해서는 평생 이대로 살다 말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내가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살다 말. 근데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운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 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15절에는 아나니아와 바울에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꺾어가지고 아나니아하고 팀사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먼저 볼 거는 뭐냐면은 이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 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울이 바울 되듯이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청소년 전도신학원 에서 무슨 이름도 잊어먹었네. 학교 사람들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담액색 체험이라 해가지고 담액색 체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애들 살리잖아요. 요즘 팀이 되니까 보니까 이제 또 아이들을 타마들 이제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요런 체험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악습이 있는 아이들 공부 좀 되는 아이들 여러 가지 분야를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키가 뭔가 하면은 그 아이들이 담액색 체험이 되어져 가지고 담액색 체험 즉 그들을 만난 이후에 나가 변화되는 모습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집에 가면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오늘 쭉 온 걸 보고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는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이 중요해요. 과거는 우리 게 아니죠.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게 너는 기쁘고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담에서 체험 물론 처음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적는 거지만은 이거를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을 바꿔 가잖아요. 그럼 알아요. 담에서 체험. 그 인도 아나니아 바울의 만남인데 고전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 만난 걸 한번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5절로 26절은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 이제 담액색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어디 가는 건 다시 다소 등 고향으로 가가지고 약 한 13, 14년 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핍박을 하던 사람이니까 사도들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본인 여가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가 좀 되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되고 하면은 한번 날라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8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못 들었더니 이 사람들 그냥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선배가 와가지고 안수한 목사 돼요. 인도 남부 그렇다니까 신학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그때에 바나바가 알아보고서는 안디옥 교에 이제 제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청빙을 해가지고 원래는 바나바 담임 바울이 부교육자예요. 근데 딱 훈련받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에 나갈 때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사도행 2장의 체험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가 딱 정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나온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결국은 전도팀이 선교팀이 구성돼서 나가는데 이때에 쭉 이제 5명의 전도팀이 가서 바나바 바울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바보섬에서 뭡니까?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무당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걸 보고 회심한 거예요. 그 총독이라는 건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시장이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인천시장은 지금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향 가잖아요. 지금과 틀려가지고. 옛날 우리나라에 그 사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절골이 영향 가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전환이 됐죠. 이때 마게도냐 건 16장에서 16장 6절 10절은 이사 마게도로 전환하는 바울의 기도고, 그 뒤에 바울이 어떻게 만납니까? 마게도냐에서 만난 게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루디아잖아요. 루디아가 이제 그 강가에서 이제 아마 뭐 빨래했는지 뭘 저지 모르겠어. 바울이 가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듣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어. 그리고 이제 믿어지니까 뭐니까 나로 주민 자로 알거든 세례 받고, 나로 주민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 유하라. 한마디로 집을 내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그게 망대예요. 그게 나중에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성경 이거 하는 거는 성경 나와 있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봤냐?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1절로 그절은 야손이지 않습니까? 그럼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이제 가서 야손이 바울 팀이 3주간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으로 3주 캠프예요. 가다 보니까 그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오면 예수가 그 그리스도여야만 한 이유 등을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데 새끼치 들으니까 헬라인 귀부인이 많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귀부인은 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동이 일어나니까 결국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바울을 한마디로 피하고 본인이 대신 책임을 지고 다 자기가 돈 내가지고 그리고 죄도 사람이 책임졌잖아, 그죠? 이런 이게 만남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참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만남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 못해, 그죠? 부모님 우리 선택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가서는 우리가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두워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데 여기 이제 18장 1절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주 이제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고린도로 쫓겨와서 있을 때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바울을 만나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 옛날에 여기 이제 그 뭡니까? 사도행 2장에 나와 있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고린도에 온 거는 바로 사도행 2장에 역사했던 마가다는 역사를 여기서 재현하라고 나를 이리로 보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지도자 될 만한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브리스가 얼마나 준비되느냐? 그 뒤에 끝에 가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성령 체험하는 목사를 팀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팀 내에는 여자 목사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은혜 받은 여자들이 좀 은혜 받으면 좀 남자보다 한 발 좀 앞서가는 그것도 있어요, 좀 뭔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픈해 보니까 이제 우리 때 제일 먼저 여자 목사가 나왔거든요. 우리 같이 한 사람이. 그런데 하다 보니 지금 여자 목사가 엄청 많아요. 많아가지고 또 자기들도 목사들 남자 말 듣지도 않아. 근데 전도는 더 잘해. 왜? 여자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왜 여자들이 주로 전도생이 여자가 여자를 만나게 하거든요. 이번에 그 기도를 누가 했는가 하면은 산업인 기도를
구예림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진이 예림인가? 둘째가 예진이지. 예진이가 있는데 이제 벨기에가 네덜란드로 간대요. 부부가. 그래서 사라빈이 되어가지고 가는데 한 거예요. 그 집은 큰 딸이 장로고 둘째 딸이 권사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데 메시지 기도하는 걸 딱 들으면 그리고 그 인하대 사역한 사람 얘기할 때 그 구예진은 엄청 칭찬하더라고. 그런 애가 없다 그래요. 모든 거를. 그래 이제 아마 지금 그 박사 과정인가 하는 그런 남편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그래서 그래 얘기하지 참 내가 그러지 참 자녀는 참 잘 키웠어 그러거든요. 그럼 다른 건 제가 못했어요. 그럼 그건 모르지 그럼 하는데 그러니까 자녀는 진짜 신앙 잘 키웠거든요. 애들이 다섯인가 이번에 그저 막내둥이는 미국 데리고 갔잖아요. 그저 뭐냐면 비전 TV라고 가가지고 뭐 난 들어도 잊어먹는데 어떤 가가지고 이제 생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예진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양반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전도자로 세우는 가장 가치는 안 거예요. 애들 뭐라 모조리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요. 일반적으로 돈 잘 먹고 이런 건 중요합니다. 없는 건 낫겠지만은 전도자로 그 세워가지고 그 길로 나가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고 이런 게 돼야지 전도라는 명제를 놓치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자식 잘못 키운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그 이제 나도 이제 그 감사한 게 둘인데 하나가 저래 가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8절로 이제 보면은 제자운동이 일어났는데 두란노에서 요 앞에 보면은 성령 여기 갔을 때 성령 세례를 아는 사람을 보니까 몰라요. 다 뭐만 하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물세례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육신적인 행사만 알았지 성령 체험이 없다는 얘기거든. 사도행 2장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알잖아요. 거기서 기도해서 이 세워한 사람이 보니 12명쯤 되더라. 그들을 방문해서 에베소에서 두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리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일곱 번째는 로마 복음화 한 24명. 이들이. 그래 여러분들의 그 인생 방향이 로마서 16장에 24명에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되면 돼요. 경제가 있고 좀 전문성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가이오나 불스길라 뭐 베베 같은 사람이 되고 보호자 식진 또 이런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 다 돈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 사람은 동역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교회 살 때 지금 저기 저 박상희 권사님 저기 김은실 권사님 장윤 권사님 다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척 같은 사람. 그럼 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로 친척처럼 한다는 친척이라는 건 모든 허물도 감사히 덮을 수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요즘 우리 다 친척 같지 뭐 내한테 그죠? 지금은 다 친척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도 인정받는 거야. 그게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고하는 자, 늘 교회를 위해서 작들이 수고하는 걸 말해요. 그게 일과의 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어느 분야에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저번에 누구를 만났을 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종생활이잖아요, 그게. 그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앞에서 좀 뭔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 거기 근데 대부분 크게 가면 뭡니까? 1% 정도도 안 돼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예배 그냥 가는 거예요. 메시지 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뭐 수십만 명 모여도 거기 하는 사람은 40%도 안 되고 그 몇 프로의 사람들이 이끌고 가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러면은 나머지 뭡니까? 무리예요, 무리.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다 있으니까 다 우리는 뭡니까? 다 멤버 아니에요. 맞아요? 자, 나는 멤버다. 다 멤버예요. 그걸. 그렇지, 메리짱,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가능하면 같이 식사할 때 하자 한 이유가 그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 절대 불가능이 때는 뭡니까?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장애인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 그런데요. 진짜 말씀 운동하면은 이런 일 일어나고 예수 믿음 일어납니다.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요즘은 또 과학이 돈이 많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 3, 40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음 좀 약하잖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딱 때마다 틀려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되면 하나님 가만히 계셔.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역사이잖아요. 할 수 없을 때. 그럼 이 장애인이 변화된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뭡니까? 사마리성의 복음을 전했더니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병자가 낫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이 낫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제가 기도원에 가면 생각나는 게요. 누가 예수 믿었더니까 말이야. 기도하는 중에 화장실 가서 딱 하는데 피똥을 쌌단 말이야. 근데 치질 나왔다. 그런 얘기도 들린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왜냐면 하나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어요. 어서 귀신 들렸는데 예수 복음 듣고는 딱 바뀌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전역에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볼 때는 다비드 같은 거 다비드. 여제자인데 지금으로 하면 세탁소예요. 옷선한 사람이거든. 근데 얼마나 영향이 갔든지 요즘은 세대가 개인주의가 뭐 이래서 그런데 우리가 내 어릴 때만 해도 내가 청년 때만 해도 한 3, 40년 한 4, 50년 전만 해도요. 인심 참 괜찮았어요. 지긋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런 게 있다니까. 동네 얼마나 소문이 좋았는지 그가 죽으니까 온 동네가 슬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베드로 가가지고서는 기도하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칭송받고 여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용히 영향 주는 이게 망대 인생이에요. 이게 망대 인생.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 그리고 19장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죠. 안디옥 교회가 어떤 불가능이 가능이 됐는가 하면 전 지역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관계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본교에다가 헌금을 보냈잖아요. 경제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 가지고 하는 분은 지금 이게 좀 우리가 하는 메시지하고 이게 좀 하면 조금 약간 좀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시흥에 오니까 시흥 제일교회라고 성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저보다 나이가 동갑이요. 한 살 되면 동갑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소문이 내가 우리 인천 시흥으로 따고 오니까 제천에 있는 그 시흥 동산 성길교회 하영일 담임 목사님이 시흥에 딱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의 사명자 부부가 시흥으로 간다더라. 그러니까 가면은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사모가 이제 전도사 공부하는 이제 교육전도 사모가 어린이 전문인이다. 이래 얘기 되잖아요. 그래 가니까 성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성교를 사모 혼자서 7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2년 있다가 이제 인천으로 이제 왔죠. 그럴 때 그러면 전문인이니까 상담할 때 오란 말 안 해요. 딱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하고는 그냥 보내. 기도하라고 그러면 와 이제 꼭 우리 성교는 이렇습니다. 얘기 안 해요.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교회 이야기예요.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언제 그렇게 건축이 되어졌나 했더니까 거기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집사가 중지한 지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교회 건축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이 양반이 콩팥을 팔은 거예요. 그게 한 몇 천만 원 받았대요. 팔아가지고 하고 자기는 그러니까 교회 지지잖아요. 옛날에 3천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되니까 되거든요. 진 거예요. 그게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권상가 그런데 우러러보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거든. 그래서 쫙 서울로 갔는데 거기 가면 서울에 가면 뭐 옛날에 그저 외국인 상품 뭐 이렇게 쭉 하는 거 뭐 있나 잊어먹은 거 있어요. 그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오파상이란가 뭐 이러면 있지, 그죠? 그런 게 하나를 얻기도 힘든데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거 했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 서너 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11주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가끔 나왔어요. 자기 몸도. 근데 하란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죠?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지금은 그 또라이지.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안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무슨 말 하는가 하면 경제 축복을 받았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경제.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에는 뭔가 하면은 그 귀신들 점치는 여종이 제자가 됐잖아요, 제자가. 낮에 바울의 시종을 들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을 점치는 사람이. 이번에 우리 신문에 보면은 그 뒤에 나왔지 무당이 된 거 읽어본 사람 나왔을 거예요. 있어요. 가주만 같지 안 봤지, 그지? 뒤에 읽어보면은 있어. 거기 보면은 무속인에서 돌아온 사람이 나온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18장에는 뭡니까? 실패한 인생이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브리스 아골라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게 인생 만남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저도 그렇잖아요. 만일 내가 그 신성순 사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 그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는 내가 보니까 그 전에 날 기억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사모가 됐어. 저기. 나중에 알았지. 내가 인천에 와가지고 있다 보니 전화가 왔더라고. 어떻게 신학을 하시고 교육자가 되셨습니까? 전도사가 되셨습니까? 그래. 그 사람 내가 이제 만났을 때에 그 양반은 어린이 교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쭉 와다가 이제 그런데 내가 만났을 때 이제 마지막 본 게 그 남자 전도사하고 선보러 간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극사로 결혼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안양에 보면은 이름도 갑자기 세계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창섭 목사라고 하나요? 그 사람 친구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또? 제주도에 가가지고 우리 그때 팀 사역할 때 제주도 가면 갔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창섭 목사 사모를 만나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니까 누구 아냐 이거 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축복인가 하면은 전도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만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뭐 잘하는 건 없고 지금 이제 굴곡도 심하고 뭐 이렇지만은 진짜 저쪽 보험 가는 사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이제 내 겉모습 보지하고 좀 성질 들었고 하지만은 저 속에 있는 중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은 고맙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만나면 그냥 만남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성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 19장에 뭡니까? 우상이 무너질 만큼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인데 가능한 겁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결론은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시면 뭔가 하면 5가지 알잖아요. 그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역이 있으면 영적 썸이시오. 지력이 있으면 기능 썸이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체력 아니면 건강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력이잖아요. 그러면은 2번이 되면은 건강하면은
3, 4 제자는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되어질 때 영역, 지력이 되어질 때에 건강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체력, 경제력, 인력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합해가지고 문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망대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능도 오직 유전 재정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걸 보고 전체를 포괄해서 할 때 우리가 보면 복음 문화 서밋이 되라 그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받으면 확신생이에요. 확신.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당장 밥 먹을 게 때거리도 없는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라는 것도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게 이때니까요. 우린 인생을 성공이나 이런 모든 것을 육신적인 것을 목표로 하니까 다 안 된 거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100% 5가지 확신 안 가져도 그대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셔요. 그죠? 우리가 지옥 가도록 안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우리 죄문이 끝났잖아요. 우리 반승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을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3가지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3가지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뭐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운동.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 과거에 2025년도를 보는 26년도에는 정말로 이 맛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저는 어제도 참 감사한 게요. 내가 소만교회 담임으로 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이 한 몇 군데서 이렇게 모여서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내가 소만교회를 했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한 식구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어떤 면에도 흐뭇하더라고. 그래서 가면 다 인사하고 내가 일부러 악수 다 했거든요. 그래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했다는 게 고맙잖아요. 뭐 아무로 도망가는 거 내가 어깨 쳐가지고 그러니까 어쩌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교회 이름으로 2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수백 명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참 생명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그럼 내가 뭐 복음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속에서 온 사람은 나중에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 할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강희석 권사님 여기서는 제일 1등으로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형님이 연락 왔더라고. 또 집에 간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보면 여기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다 그렇잖아요. 생명도 일어난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뭐라 했습니까? 그럼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뭐냐? 흑암이 깎인 거거든요. 쉬운 말로 기독교 문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교 문화가, 유교 문화가, 제사 문화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게 안 바뀐다고 하면은 기독교인의 영향을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 뭐 이런 거 하는 거 연락 없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내가 그런데 어머니 할 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도 형님대로 끝내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 안 믿으니까 끝내고 제 때는 하지 말고 조카는 그 제사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그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누나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슬프다고 하길래 한번 나보고 그래 목사님 여기 한번 절하고 울으면 안 되겠냐 울고 싶다 그래 하시라고 그래 옛날 방식으로 엎드려 절하면 그렇게 하고 울더라고 그래요. 아유 슬프기야 슬프지. 환경 변화 영양분이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게 뭐죠? 이제 여기
제자가 세워지죠. 누구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도도 하면서도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은, 저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제가 애들을 어떻게든 전도자를 키우려고 해서 현철이 같은 경우도 저는 영적 문제가 있지만은 중국도 보내고 영국도 보내 다 이유가 그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나는요 지금 전도운동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리핀도 현민이를 보냈을 때는 그 마음으로 오는데 얘는 상처가 된 거예요. 왜 후진국에 보내 고생 많이 했거든요. 가가지고 지 밑에 그때 5명이 우리 교회에서 갔잖아요. 얘도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어제 보니 수재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 영재도 만나고 수재도 만나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수재는 완전히 탤런트의 키가 큰 놈이네 할리우드로 보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 복음전을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보다는 믿음이 나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제자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한이 보면은 세령이가 너무너무 이쁜 거지. 잘 만났잖아, 그죠? 때로는 뭐 정한이가 군생활 하다 보면 군생활이 신학을 하는 게 특별한 경우 아니 어려워요. 근데 세령이가 뒤에서 계속 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또 정한이가 세령이만 내가 딱 눈치 보니까 다 잘 듣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야 되거든. 남자가 괜히 아무것도 없이 폼 잡고 그러면 부부싸움만 나오고 결국은 먼저 보험 놓쳐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래서 저기 저 강신이 집안 얘기하면은 안태원의 동인인데 이 동인이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세인이는 이제 잘 하고 있고 그 세인도 장가를 잘 갔잖아. 그죠? 그게 왜 가면 내가 잘 갔다 믿음의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죠? 부목사가 달인 오중 마찬가지잖아요. 내려갔을 때 괜찮은 걸 알거든, 그죠? 그 며느리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언약하는 사람들이 그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만남이 어이구 엄청나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남기는 거예요. 하나라도 남기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안 그런 사람 열받을 거 아니야, 그지? 지금은 아직 안 늦었어요. 그지? 그죠? 기분 좋은 사람 안 늦었어요, 그죠? 실망하지만 언약으로 잡아요. 해차이도 마찬가지고. 그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언약을 잡고 한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한을 뜻을 이루어 주셔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정말로 깨달아야 한이 나와요. 아니면은 그냥 살면 되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열나온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영안이 열리거든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191장 찬송하고